중고등학교 과정을 했는데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말 했어요. 아, 선교사가 되면 좋겠. 근데 선교사를 하는데 한국은 말고 한국은 교회 많으니까 어, 중국에 가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해보지도 않은 일을 이 학생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98년도 2월에 19명을 데리고 중국 대련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중국말을 하나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대요. 그래서 중국어로 된 성경을 구해가지고,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랑 이제 볼펜으로 줄을 긋고, 이 길거리나 공원으로 나가면 그때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시간이 많죠. 그래서 공원이나 길거리로 가서 내가 외국인인데 중국말을 이렇게 공부를 지금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 친구들이 이제 막 읽어주죠. 설명도 하고 저는 못 알아듣죠. 뭐. 그래서 또 그 다음 성경절 찾고 읽어주고 또 그 다음 성경절 이렇게 한 시간이 가도 그들은 조금도 뭐 지루해 하지 않죠. 뭐 초조해 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는 모르요, 이 친구들이. 이게 무슨 책이요? 뭐 성경입니다. 하고 이제 표지를 보여주면서, 그럼 이게 그들은 말로만 듣던 성경인가?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한 70년 동안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유물론, 무신론, 이런 내용만 접해왔기 때문에 이 성경이 굉장히 그들이 처음 접하는 책이라서 이제 심오하게 보이는가 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심오한 데만 일부러 보여주지요. 뭐 전도서 인생은 헛되다. 그런 내용 많잖아요. 나중에 이거 더 알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전화번호 적어주면 꼭 와요. 한두 번 오다가 친구들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당시 외국인이 종교 활동하는 걸 국가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한 20명 좀 같은 내용을 제가 이제 이게 들으면 약간 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길거리나 공원으로 나가서 내가 읽는데 이거 맞나 틀리나 봐달라. 그러면 그들이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한 1년 하니까 어느 정도 중국말로 설교가 되대요. 그렇게 해서 첫 해에 9명이가 침례를 받았어요. 저는 제가 성경을 잘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뿐이고 그들은 그냥 읽었죠. 하나님 말씀이 자체적으로 힘이 있는가 봐요. 책에도 있잖아요.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저는 우리 신자들이 아니 나는 뭐 설교도 할 줄 모르고 성경을 못 가르칩니다. 이런 말 가끔 듣는데 그냥 뭐 문자로 적어서 보낸다든지 그 사람들 눈으로 보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이 알아서 하니까 일을. 그래서 첫 해에 그렇게 침례를 받았는데 저는 그들이 장난으로 받은 건 권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 침례를 이게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못 주고 그때 이제 마침 이 권정현 목사님이 거기 지나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 들키면 큰일 나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2월 1월 말인가 2월 초니까 만주는 그때도 아주 춥거든요. 그래서 대련이니까 제일 추운 날 밤을 골라가지고 영하 한 10도 이상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그러면 바다에 사람 안 나오거든요. 이 불러내가지고 그들이 심내식을 했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얼음이 그냥 바로 얼어버리대요. 달리고 머리에. 그들이 분명한 결심이 있어서 침례받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게 집회소 생기고 하는데, 저는 그때 한국어 선생이었거든요. 저는 화폐나 지혜가 보낸 선교사가 아니고 자칭 선교사니까 제 생활비는 제가 만들어야 되죠. 이제 그때 공안 계통으로 아는 제 친구 하나가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어 선생이 종교 활동을 하는 걸 공안들이 벌써 알고 있는데 아마 집에 들어가면 체포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체포될 거냐 아니면 도망을 가느냐. 근데 문제는 제가 체포되면 침례받은 친구들도 곤욕을 당해 그 당시는 감옥에 갈 수도 있죠. 외국인을 통해서 이질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그런 게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우리 집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삿짐을 싸가지고 대련 부두로 나오라고. 선교사는 이삿짐이 별로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이삿짐을 가지고 대련 항구로 왔고, 그 배를 타고 한 8시간 지나면 산동성이 나옵니다. 산동성, 거기 다시 이제 차를 타고 4시간 가면 지금 청도죠. 그 당시는 중국 공안들이 성과 성끼리 서로 연락을 안 하는가 봐요. 그래서 청도로 가니까 그때 이제 남편 직장 따라서 그 남편이 골프 가방 회사 경영자거든요. 한 2년 전에 우리 그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성경 가르칠 사람 보내달라고 한 2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면 참 좋아하대요. 저는 그냥 도망왔을 뿐인데. 거기를 가니까 끊임없이 그 조선족들을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그분이. 한국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 거기 이제 조선족 집회소가 생기게 됐어요. 제가 북한 사람들을 처음 만난 거는 2000년도 5월입니다. 갑자기 전화를 누가 하는데 당신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길에서 자거나 잡힙니다. 해서 나가보니까 여자 둘, 남자 둘 기다리고 있대요. 저는 그들이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약 10년 동안 2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북한은 자존심이 세상에서 제일 센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전쟁을 그냥 한 태면 해보자 하고 덤비는 나라가 북한밖에 없어요. 그들이 죽만 먹어도 안 나오지요. 죽도 못 먹으니까 그들은 탈북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탈북해가지고 연길 그 산속에 숨어 있는데 뭐 낮에는 뭐 밭이니 인가에 가서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 이것저것 뭐 갖다 먹다가 이제 감시원에게 들킨 거죠. 그래서 저 안쪽으로 숨어야 되겠다 하고 기차를 탔는데 그때 기차로 대련까지 한 20시간 걸리죠. 누가 제 전화번호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 집으로 몰려왔어요. 그럼 저는 하는 일은 이 사람들 뭐 둘씩 둘씩 뭐 짝지어서 어, 그 당시 청도 변두리에 시멘트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방 한 칸. 이게 집세가 한 달에 약 한 2만 원에서 3만 원. 그리고 두 사람 먹는 게 한 또 2, 3만 원. 그렇게 해서 둘씩 둘씩 숨겨놓고 뭐
쌀 사다 주고 또 성경 가르치는 게 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한 네다섯 명까지는 제 월급으로 감당이 되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한국어 선생하면서 한 달에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쯤 월급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한 20명이 넘어가니까 제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뭐 이 사람들을 돌보기는 그냥 우리 살 길도 막막하대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저는 한국에 북한 선교 자금이 있다길래 우리 교회 이제 기관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저 같은 평신도는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합니다. 왜 평신도는 해당이 안 되는지 그런 일을 하는데, 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청도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았어요.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동족들이 이렇게 오갈 데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들이 아이고 위험한 일 하네 당신 하면서 이렇게 쌀값이나 보태 쓰라고 보태주는 걸로 근근히 버티다가 어느 날부터 제가 전혀 모르는 데서 도움이 꼬박꼬박 달달이 오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오는지 1년 동안 몰랐습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산림동산이에요. 지금 권영수 장로님 이제 어떻게 저를 알았는지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대륙선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뭐 듣는 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무조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니까 남이 알든 모르든 지원이 있든 없든. 그래서 대륙선교회를 2001년도에 만들었고 지금은 우리 이제 대륙선교회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터키, 일본, 이런 데 한 선교사들이 30명쯤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북한 사람들을 그 당시에 상대하는 건 위험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로, 이 중국 공안들이 늘 우리를 잡으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특무라고 나와요. 특무. 북한에서 이 탈북자들을 잡아가거나 이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을 이제 테러를 하는 누가 특무인지 모르죠. 뭐. 탈북자로 가장해가지고 한 번은 이제 한 20대 자매가 나 금성정치대학 나왔고 북한에서 아나운서 했는데 좀 탈북했으니까 좀 보호를 해주세요 하는데 저는 그 당시 그러면은 저런 사람은 특무 아니겠나 해서 뭐 멀찍이 북한 사람들 세워놓고 저 사람 특무겠나 하니까 저렇게 되면 특무를 해요. 근데 갈등이 되죠. 왜냐하면 특무 아니면 잡혀가서 죽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특무라도 성경 공부하면 혹시 또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따로 공부를 시켜보니까 특무 아니대요. 그래서 그 자매하고 또 김일성 대학 나온 청년이 있었는데 같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친구들을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북한 사람으로서 선교사, 우리로 치면 1호죠. 자기들은 한국에 안 가겠다, 선교사로 일하겠다 해서 중국 서북 쪽으로 보냈는데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분이가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갔다는 건 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이제 잘못된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 죽은 것 같아요. 제가 터키 있을 때도 한 친구가 이란 친구인데 침례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죠.
가끔은 제가 이 선교사 이거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있나 살리고 있나 하는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하늘에 가서 그 친구들 만나면 후회는 없겠지만 아직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이 탈북자 이 사람들이 위험해요. 이 사람들은 부모나 자식이 굶어 죽는 걸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정상적인 행동을 안 합니다. 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고 싹 훔쳐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낯선 사람 그 당시 저희 집에 데려온 저희 집 사람은 집에 칼부터 다 숨기죠. 뭐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 당시에 뭐 저는 이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이 앞에 뭐 간판이라든지 오고 가는 사람도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워낙 이 긴장이 되니까 한 7년 가까이는 저도 모르게 중얼중얼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하라고 해서 하긴 합니다만 저희 아이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10살이고 6살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한 처음에 위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믿고 사는 것이 저한테는 그냥 생활화가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믿고 사는 게 습관이 되면 정말 인생 살기 쉽죠. 뭐. 어쨌거나 지금까지 뭐 별일 없이 저는 아직도 뭐 살아있고 이렇게 돌아보면 불 속을 헤쳐온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왔고 지금 다시 그런 일 하라 하면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연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일을 꼭 하시고 싶다면 젊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자신을 봐도 그때보다는 경험이라든지 뭐 성경을 아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보다 지금이 나은 것 같지만은 이 겁없이 그 행동한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니까 하고 보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보다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해서 오늘 저보고 간증을 부탁을 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여기 모이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